성숙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또 기독교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는 것, 이런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길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언뜻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경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정대훈이라는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냐에 성경은 완전히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라고 편명되면은 그 사람은 이 땅을 의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당한 자, 의롭게 된 자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이 썩어 빠진 사회, 그렇게 한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이 더욱더 썩었고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할 때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경의 말씀이 실현되는구나 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세상이 악할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이야기하듯이 나나 잘하면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잘하면 이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하는 건 필요 없는 것이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된다 그러면 나를 통해 주변이 변화가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므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면서 누가 잘못됐느니, 누가 잘했느니, 조금 본 받으만 하니, 조금 본 받으면 안 되니, 그런 걸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그야말로 허송세월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재밌는 게, 저도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기복적인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저는 설교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뜻을 알아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고 싶어질 때가, 쉽지 않을 때가 딱 생깁니다. 갑자기 설교를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냐? 기복적인 기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복적인 기도고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한 기도고 간에, 내 잘되기 위함의 기도고 간에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으면은 기도에 대한 강의 시리즈를 설교하다가도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요, 이 세상의 소망이요, 이 세상의 육체적인 만족이요, 이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의 획득이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텐데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거리도 없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저자가 계속 설교를 하다가 계속 편지를 쓰다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은 그분을 배신하지 않을 텐데 계속 쓰다가 갑자기 11절에 딱 멈춰버립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나,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하니까 갑자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 스토리를 딱 멈추고 말아요.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뭐하나? 너희들 귀가 이미, 제가 흔히 표현합니다만은 귀에 근육이 가득 차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도 못하고 편견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는커녕 우유나 먹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유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유아 같은 신앙이 신앙생활을 이제 들어와서 이 교회에 처음 오고 신앙을 처음 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이제는 충분히 남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할 만한데 그런데 아직도 그 고기도 못 먹고 그냥 우유만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임으로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시작. 때가 오래임으로 때가 오랫동안 너가 있었지 않느냐 교회에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 않느냐 때가 오래임으로 그 다음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다시 그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선생이 될 만한데 너희들은 때가 오래돼서 선생이 될 만한데 다시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 다닌 너희들이 도대체가 선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어 놓으니까 이들은 도대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기초의 신앙은 무엇이냐? 13절에 중간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는커녕 교회에 그냥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 놓으니까 체계가 딱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기독교의 바른 진리와 교리와 의의 기준을 딱 두고 그 말씀을 머리에다 딱 갖고 있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때가 오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오래돼도 이 당시에 히브리서 저자가 쓸 때도 1세기 때도 벌써 이랬는데 지금 21세기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도가 가르쳐도 그들은 이 머릿속에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그래서 이 무지한 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말은 좋아요. 항상 말은 좋은데 그 말의 그 뒤에 있는 배경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 센텐스 자체에 딱 그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교리적 체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게 바로 현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주의자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바울의 서신에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의 모든 서신이나 바울 서신이나 책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앞에 교리고 그 교리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을 때 그 교리에 의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먼저 뭐가 어렵냐면 교리를 체계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대충 흔들려버리고 자 이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는 순간요 우리 행위구원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로서의 마땅한 행동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푹 싹 주저앉아서 푹 과제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체계적인 교리의 시스템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남을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다. 우리는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여기서는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의의 전과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 교리적 설교인데 의의 전가와 의의 주입, 이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져봤나요? 의의 전가는 임푸테이션인데 의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된 것을 개혁주의적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의의 주입은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들을 양육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또한 중생이라는 게 믿음 이후에 중생이 나오는지 중생 이후에 믿음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게 관심이나 가져집니까? 중생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리거든요. 목사님, 도대체 그 중생이 언제 되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지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도 전부 다 말씀 안에서 사랑입니다. 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사랑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신천지는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들을 이단이라 그러고 왜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 그럽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어쩌면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말씀의 체계, 즉 교리를 잘못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고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교리를 좋아하고 교리를 많이 강조하냐 하니까 목사님, 교리 그러는데 교리가 아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삶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이. 그것은요, 목사님도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인 성도도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특별히 노력하고 특별히 공부해서 얻어진 깨달음이 아니라 언뜻 들었을 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 거의 다 벽을 치고 봐야 돼요. 왜냐?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뜻 들어서 좋은 것들은 타락한 존재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180도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찾지도 않고 잘 찾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들었을 때 그 말이 참 좋은 말 같으면은 일단 비진리일 확률이 많아요. 그럼 봐보십시다.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맞아 보입니까? 당연히 삶이 중요하다. 그게 맞아 보이는 것이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보다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르쳤냐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냐는 무엇입니까?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믿고 그 믿음의 체계가 우리 마음속에 딱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행위,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리 하지 말고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첫 번째, 그러한 이야기들은 어떤 교회들처럼 매번 교리만 가르치는데, 맨날 교리만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삶이 따르지 않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거기는 내뚱 교리를 가르치는데 삶은 전부 다 그냥 헌신도 안 하고 주 앞에 그냥 자기를 드리지도 않고 자기의 삶은 자기가 온통 다 차지하면서 교리만 머리로 배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서 설교해야죠. 그러한 자들에게서 교리가 다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교리를 배우려고 앞다투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은 남에게 덕이 하나도 되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소리치면서 교리가 다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도대체 교리를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끔 예화를 들지만, 전교 1, 2, 3등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 1, 2, 3등 하는데, 삶에 버르장머리도 없고, 자기의 책임감도 없는 그런 사람 향해서 선생님이, 얘들아!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니야.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혼을 내야지. 꼴등한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공부가 다가 아니야. 인생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 적합한 자가 있고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있듯이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교리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목사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은 삶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구원론의 개혁이었습니다. 칭의론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랑은성 교수가 책에 말했듯이 숨겨진 진리였잖아요. 숨겨진 진리. 숨겨진 진리. 1000년 동안 숨겨졌던 진리를 마틴 루터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교리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 목사님 말이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말에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대답해 주기 감사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뻣뻣하게 굽니다. 그래도 이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상당히 그래도 마음이 넓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저게 마음이 좋았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아요. 자기의 논리가 침해당하면 불릴 듯 더 감정적으로 저를 덤비는데 거의 유일하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교리의 체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저 삶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와 같은 것은 차일드라이크입니다. 차일드라이크. 순수한, 순박함. 그런데 그들이 순수함을 가지고 무지몽매함으로 들어갈 때 뭐냐면 차일드리십니다. 유치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이 대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수하고 내 이성 가지고 주님 말씀 판단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을 순수한 믿음이라 그러고, 유치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온전히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믿는 믿음을 유치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무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로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순수한 신앙 들고 나오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들고 나오면서 유치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때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은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이제 가르친다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으니까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젖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걔가 교회에서 한 30년을 다녔는데 지금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젖을 먹는다 그러면요, 이건 완전히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이들 기저귀 가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다 성인된 사람의 기저귀 가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체계화되고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강건한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엉덩이 뚫리면 울룰룰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고 뭐가 잘해드릴게요. 뭐가 춥습니까? 덥습니까? 뭐 마른 자리입니까? 된 자리입니까? 그렇게 엉덩이를 뚫어줘야 나와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나가? 그게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적 전사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사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 불구하고 이만큼의 마음의 서운함이 있으면 난 못 나가겠다. 나 그런 인격 갖고 있는 목사님하고 다시 못 다니겠다. 나는 그런 장로님 얼굴도 보기 싫다. 나는 권사님 그 대면하기도 싫다. 안 나갈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자는 마음이 순수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유치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아주 무지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 원리,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 양육 못해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라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권사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상담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전화 받으면 아유 김 집사님 잊어버리셔요. 잊어버리셔. 아유 집사님 그렇게 어려우면 좀 집에서 나와서 자연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게 교인들이 교인을 상담하는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상담하는 내용이죠. 교인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양육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모릅니까? 교리를 몰라요. 교리를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게 교리예요. 자 봅시다. 너가 어려울 때 주님 붙들고 가세요.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가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 한 분 붙드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붙드는 겁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단어는 압니다. 근데 그 단어의 내용은 몰라요. 아이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럼 주님만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다 조직신학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교리가 그냥 이성적인 노름이 아니라 놀이가 아니라 이 교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발자국을 뛸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것들이 바로 교리적 문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는 왔다 갔다 드리는데 이 머리에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여기 보니까 때가 오래이지만 그 사람들이 양육하는 것은 겨우 세상 사람들, 회사의 선배들, 학교의 선배들이 해주는 말 외에 별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6장에 보면은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 6장에 보면은 6장 4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배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배교에 대한 내용이. 왜 6장 3절까지는 어린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6장 4절에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이들은 배교의 자리에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배교의 자리에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배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믿음이 이제 연약합니다.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젖을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정대호 목사님 설교는 너무 딱딱하고 너무 고기 같아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깊기도 해서 우리 남편 새신자가 듣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 새신자의 눈에 맞춰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이 교회는 젖먹이도 있고 이 교회는 고기 뜯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맨날 고기 뜯는 사람만 이 집중적으로 설교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젖먹이들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목사님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신학을 깊이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준을 밟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젖먹이가 따라가는데 목사님 너무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아내의 수준을 맞춰서 눈높이를 좀 낮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을 위해서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적 교리적 깊이가 아닌 그냥 읽고 그냥 해석하는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젖을 먹다가 3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계속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했더니 점점 성장해가지고 3년 만에 그 사람이 드디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신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기분이 좋아서 야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성장했구나. 이제부터 고기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데 딱 새신자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고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고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한번 3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3년 만에 새 신자가 또 둘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 목회 끝날 때까지 우유 설교하고 말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장 갔다 와서 여보 밥 줘, 밥. 그런데 아내가 우유. 아마 그렇게 1년만 해보십시오. 우유 그 콘 넣어가지고 밥아서 비워. 어디 갔더니 아침 식사라고 콘브레이크인가 해가지고 우유를 딱 타주는데 나 이거 안 먹을란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삼겹살은 먹어도 이건 안 먹을란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굶어 죽습니까? 이 교회에 참나온 성도가 굶어 죽어요. 아시겠죠? 자꾸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이곳에 고기를 먹어야만 성장하는 참된 성숙한 성도들은 아사됩니다. 두 번째, 과연 왜 히브리서 저자가 어린이와 같은 그 얘기와 같은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6장 4절에 배교를 이야기하느냐. 이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여기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옆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가 1절로 3절까지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목사님. 어린 아이와 같으니까 밥을 먹이지 아니하고 젖을 먹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의거해서 목사님도 좀 술술술 넘어가는 설교를 좀 해주시고 그런 가르침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못 읽는 게 있어요. 2장 14절,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여기까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불신자예요, 불신자. 히브리서에서나 고린도전서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고 젖을 먹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젖을 좀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설교를.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요구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요구예요.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이 매년마다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꼭 보여줍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세속적인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에 그분들한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더욱더 희망차고 더욱더 상쾌하고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 아마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벌써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깨어있네. 아, 개혁적인 성향이 있네. 이러면서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기쁜 게 아니라 저의 이야기가 거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회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아니 성도님, 제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거의 이해합니다. 그래요. 교회를 새로 오신 분들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신 분도 이해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수십 년 다녀도 제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제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이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의의 사람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보면은요, 이게 영어로 제가 좀 써왔어요. 이 뒤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의의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라이트 뉴스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트린 오브 라이트 뉴스라 썼어요. 즉, NIV 같은 경우는 독트린이 빠졌는데 AV라는 성경에서는 독트린이 써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의의 교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의 교리의 말씀.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산말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체계를 가지고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이냐라는 체계를 가지고 딱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인성이 무엇이냐 체계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딱 체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4절에 중간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첫 번째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머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머리 사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면,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어디 가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적인 지식은 비슷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공부를 잘했고, 사회에서 출세했고, 사회에서 어떤 권위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른 보편적인 사람보다 더 뛰어날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거나 제가 설교할 때 의문을 갖는 부분도 비슷해요. 그건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단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 지각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냐는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저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머리를 사용함으로,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꾸깃꾸깃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열심히 배웁니다.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면 3년 정도 되면 대충 배우는데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는 거하고 이게 심령에 내려오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보는 것이에요. 아, 갑동이 저 녀석이 이제 1년,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더니 그 머릿속에, 그 지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저희는, 시작,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놓은 다음에, 정도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집어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은 여러분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머리에 있던 이 지식이 우리의 심령으로 쫙 내려와요. 쫙.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확신이죠. 확신은 머리에 있는 걸 가지고 확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우리의 전인격이 동의가 돼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심령에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건다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너 가슴으로 좀 내려오게 하라. 머릿속에 있는 것을 너 발로 행동하게 하라. 머릿속에 있는 것을 너 가슴으로 느껴라.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야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성도들이 애매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처음에 공부 자체를 안 합니다. 공부 자체를 안 해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지 않든지 내려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탈락하는 자, 고난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머릿속에 가득 있다가 고난 오면은 아이고 이 교회 못 있겠네. 제일 많이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나 이 교회 청교도 교회라고 왔더니만 뭐야, 성도들은 청교도가 아니네? 아이고 못 있겠네.
여러분,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분들이 청교도건 말건 내 개인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협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협력하여 그 사람 트레이닝 시켜주려고 고난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획을 잡지 않았지만 그렇게 계획화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말씀 들어가면 흔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지. 이거 싫어, 저거 싫어. 무슨 교회가 이거 천국도 아니고 병폐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떠납니다. 언제? 말씀이 내 심령에 내려오기 직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꾸준히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시작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그래서 내 인생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하지 말아야 될 분별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초청하여 식사를 사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저 좀 상담해 주세요 라는 상담가가 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상담해 주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담해 주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에 의한 삶이 드러나는 사람들만 상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만이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머리에는 하나님 말씀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내 가슴으로 하나도 안 들어온 사람은 아는 거하고 내 삶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실제로 살 때 보면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 살아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 변명거리를 삼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초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보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였듯이 그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이므로 6장 4절 말씀에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하면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에 그러면 어떠한 교리를 익혀야 되느냐? 어떠한 교리를 익혀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그러므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뭡니까? 죽은 행실, 즉 내가 성령이 없을 때 했던 행실 말입니다. 내가 성령이 없을 때 했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행실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칭의 교리입니다. 칭의 교리.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교리 첫 번째. 되셨죠? 이건 다 저희가 배워요. 다. 칭의 교리. 두 번째, 세례들과 안수와, 세례들이 뭐냐? 세례는 뭐냐면은 이 세례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목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목욕, 깨끗이 씻는 거. 그 다음에 안수는 뭐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에 안수 집사나 장로님 되시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배들한테 이어져 나온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 머리의 전통은 바울부터 시작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올라가 보면 결국은 디모데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전통에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수는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세례는 뭐죠? 전체 몸을 씻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할까요? 죄를 씻음,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뭘 얘기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화교리입니다. 성화교리.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죄를 씻고 서로 간에 발을 씻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 교훈이 뭡니까? 그게 교리예요. 교훈.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글 성경의 교훈을 다 교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지. 이 교훈은 전부 다 독트린입니다. 독트린.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즉 우리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도, 초보를 버리고 아주 단단한 그런 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 교리가 무엇이냐? 처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죽은 행실을 회복해야 되는 칭의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세례와 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화에 대한 교리를 배워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죽음과 지옥과 천국에 대한 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너희들의 교리에 털어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건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털어잡아놔야 너희들 초보의 신앙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2절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라. 즉 그것들을 자꾸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꾸 배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 배운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서 계속 되풀이 하게 되므로, 우리 영혼에서 계속 되풀이되므로 완벽한 털을 다져란 말이에요. 완벽한 털을. 사랑하는 성도,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내 머리에 넣고, 그 체계적인 머리에 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온다 그랬습니까? 시작. 핍박과 고난이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계속 이 진리의 말씀 머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를 흔들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10년, 20년 콱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어떤 환난에도 끄떡도 안 하는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요즘 못 먹고 사는데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뭐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려면 배우고 고난당하고 이겨내고 견디고 또 배우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고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때 드러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회복시키고, 야, 이 교회야말로 내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번 바쳐 헌신해야지. 그렇게 바뀌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